한 주간 모두 편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네, 벌써 2월 세 번째 주일, 2월 21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마음을 모으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면서 오늘 2월 21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 주께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과 은혜 앞에 나가기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자, 오늘도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손을 뻗으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시며 이 예배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예배를 받으시오니 정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의 전에 모여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죄와 욕심을 따라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으로 불러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그리고 주의 길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그 크신 은혜를 지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감당하기에 크신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때로 세상의 욕심 속에서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또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나도 자랑하며 세상 사람들이 군림하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할 때 나도 그처럼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세상의 것에 의지하여 힘을 자랑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주신 은혜에 의지하여 낮아지며 섬기며 주님의 도를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사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며 주를 따라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주님의 허락하신 때에 다시 모여 어둠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두운 때, 힘든 팬데믹의 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육신의 문제로, 사람의 문제로, 세상의 문제로, 심령의 어려움 속에 고민과 걱정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폭력과 욕심과 죄로 넘쳐나고 특별히 믿음의 자손들이 살아가기에는 힘들고 어려워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통 속에, 박해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옵고 그들이 세상의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사역과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결실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특별히 일본 땅에서 그동안 수년 동안 수고한 최병 목사님 네 분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한글을 쓰지만 또한 옛날부터 사용했던 한문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가 익혀야 될 글자이긴 합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통해서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국민학교 때 3년간이나 서예 학원을 다니면서 서예와 한문을 배웠습니다. 3년 동안 매일 학교가 끝나면 서예학원에 가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마치 서당처럼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글씨를 쓰고 또 천자문과 한문을 배우고 그리고 시험도 보고 만약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회초리로 매도 맞기도 하고 마치 옛날 서당처럼 그렇게 3년을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특별히 교훈이 되는 많은 한문 문장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이것을 작품으로 쓰게도 하셨죠.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침부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구절 자욕양이 침부대라는 구절은 우리가 익히 하는 구절인데 한국말로 풀면 그렇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되 부모는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인생에 반복되는 마치 진리와 같은 인생의 순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자녀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 앞에 놓여있는 부모의 시선으로 보면 아주 작은 문제 그것에 올인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마치 그 문제가 잘못되면 인생이 끊어지고 절단 날 것처럼 고민하고 심각합니다.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죠. 너무 감성적으로 너무 좁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 모습에 자녀는 상처받고 분노하고 부모와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 시절을 어릴 때 누구나 다 보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본인이 부모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머리가 조금씩 휘어져 갈 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었을 때 어느샌가 부모는 자신의 곁을 떠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인생의 하나의 반복되는
순리이기도 합니다. 뒤늦게라도 부모가 떠나기 전에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게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살아왔는가라는 걸 깨닫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돌아본다면 그래도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늦게 그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부모로 나오죠. 두 아들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두 자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모의 이 요구에 반응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오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린 시절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인생처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비유 속에는 역시 포도원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의 반응이 정반대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 그러겠습니다 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 일을 하라 그럴 때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쫓아서 떠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자 아버지의 말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귀찮고 싫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포도원으로 돌아가서 일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좀 극단적인 비유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예라고 대답하고 또 열심히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라고 대답하고 여전히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비유를 들고 계신 것이죠. 이 비유를 딱 들으면 우리는 누구나 압니다. 큰아들이 거짓된 자이고 둘째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였구나.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끝을 다 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일상 속에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아버지 앞에서 한 사람은 예라고 대답했고 한 사람은 노라고 대답했다는 것만 우리는 보죠. 그리고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 모든 것을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주님께 찾아와 불평하고 있었던, 도전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은,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있죠. 그들의 모습을 겉으로 보면 누구도 그들의 내면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을 알고 계셨기에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해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큰아들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나는 살고 있다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과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주님은 큰아들처럼 행동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그들의 마음속은 예수님께 나와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지금 몇 가지 큰 불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외쳤지만 주님은 그들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와서 자신들이 허락을 해준 그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분노합니다. 또한 성전에 와서 마치 성전의 주인처럼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고 주변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고 칭송하는데도 그것을 묵인하시고 도리어 즐기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들 앞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니 본인이 도대체 예루살렘의 주인인가? 본인이 도대체 이 성전의 주인인가? 누가 그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는가? 우리가 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고 성전의 주인은 자신들입니다. 자신들만이 권위를 지니고 있었고 그 권위를 허락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압도하면서 나타나자 당황스럽고 분노하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제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당신은 이 일을 행하십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 권위를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다친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들의 도전 앞에서 도리어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이죠. 이렇게 묻죠.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것에 대답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질문에 대답하겠다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분노했던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똑같이 무시하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세례 요한의 일들은 사람으로부터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시선 앞에서 그것을 두려워하기에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온 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에 이 질문을 이렇게 던졌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렇죠? 성전의 제사를 책임지는, 그리고 백성들의 어떤 종교적인 여러 가지 사건을 치리하는 사내들인 공의의 이 대표들, 그리고 또 한편에 있는 백성의 장로들, 이 지도층의 인사들은 솔직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회개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에게 앞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도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도리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반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것일까요?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저희들이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사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찾아올 정치적인 혼란, 종교적인 혼란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치적인 혼란이 올 때 자신들의 지위가 무너질까봐, 메시아가 나타나서 종교적인 개혁을 행할 때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그들은 메시아가 오심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현실적인 이유라면 또 거기에는 영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죠.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십니까? 누가 당신에게 그 권위를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 뒤에는
권위는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이 뭔데 그렇게 행동합니까? 라는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사이인가 자신들이 이스라엘 종교 그룹 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권위의 위치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는 시선을 누리고 있고, 자신들이 한마디 했을 때 사람들이 고개를 굽벅이면서 그것에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주변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질책하거나 충고하는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 앞에 와서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질책하고 도전하시는 세례요한인 예수님의 말씀에 반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나에게 있는데 감히 저들이 누군데 나를 질책하고 나에게 도전하는가? 그들의 마음 속에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도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있다고 전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시기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사이인가 나이가 들고 자신들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높은 위치에 올라서자 그들은 더 이상 겸손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그 권위의 위치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에 휘두르는 것이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느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만이 아니죠. 어디서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아주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장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직장 가운데서도 아주 권위적인 상사의 모습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은 많이 드러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놀리면서 꼰대라는 표현도 씁니다. 아, 저 사람은 꼰대야. 물론 앞에서는 감히 얘기하지 못하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뒤에 가서 수군댑니다. 꼰대처럼 행동한다고 말이죠.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다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젊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꼰대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풍조를 보면서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때로는 두렵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사실 세상이라면 세상은 권력을 차지하고 휘두르고 쟁취하는 것이 가장 근본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섬기는 자세가 가장 기본이 되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리더십의 권위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위치를 자신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리더십의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어린 자이건 나이가 있든 어떤 지위에 있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비유 속에 나온 두 아들처럼 아버지가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옳은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만 자신들의 위치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세상을 판단하고 지도하고 모든 권력과 권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말씀 앞에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대적자들이 되어서 메시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어느 사이인가 권위자의 위치에 서버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신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도 거부하고 도리어 메시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 슬픈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깨달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 거부하고 떠나갔지만 노라고 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켰던 이 둘째 아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세리와 창녀들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사실 세리와 창녀의 모습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결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역시 죄인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모습이죠. 율법과는 아주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전부는 아니지만 그 죄인과 세리와 장녀들 중에 일부분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지금 삶이 죄인됨을 깨닫고 있었고 주님이 그들에게 도전하셨을 때 그들은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왜 죄인의 길에 들어섰을까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는 삶은 더 잔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잔인한 삶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렇게 발버둥치다 보면 어느 사이에인가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이상한 길로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도 있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편에 있었던 강도들처럼 도둑과 타락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태나 사케오처럼 세리의 길에 들어서서 이방인을 주인으로 섬기고 동포들로부터 착취하고 세금을 배로 많이 뜯어내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 여인들, 그 창녀들처럼 몸을 파는 가장 비천한 신분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인생은 그들을 그 비참함 속으로 죄인의 길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비참함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사람들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그 찔림을 계속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주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이켰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가는 길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이켰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옆에는 죄인과 세리와 장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친구라는 칭호를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비판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미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마도 이 말씀에 그 앞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거룩한 삶, 백성들을 가르치고 제사를 인도하는 이 거룩한 삶에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 위치에 있는 자신들과 모든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장녀의 모습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보다 세리와 장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다고 말하자 그들은 분노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외면만을 지켜보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생각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세리와 장녀가 저 선생들보다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속지요. 우리는 겉모습만을 바라봅니다. 목사가 앞에 서서 거룩한 말을 외치면 모든 사람은 그 목사가 거룩한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앞에 서서 거룩한 말을 외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내면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제사장이건 목사건 또는 세리건 장녀건 장로건 상관없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도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저 죄에 빠져서 살아왔던 세리와 장녀들은 돌이키는데 왜 너희들은 돌이키지 않느냐고, 왜 첫째 아들처럼 앞에서는 예라고 대답하면서 실제로 너희들은 굳어진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느냐고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모르게 굳어져 버립니다. 귀가 막히고 눈이 닫혀버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자신은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나라고 말입니다. 혹시 너의 길이 첫째 아들의 길이 아닌지 깨어있으라고, 깨어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주님의 비유 속에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예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일하기가 싫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했고 돌아와 순종했습니다. 그 시간이 때로는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죠. 세리와 장녀들도 그러했죠. 오랜 방황 속에 타락의 생활 끝에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 지금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깨어나라고 도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행해왔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고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자들임을, 깨어 있어야 되는 자들임을,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곳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자라가야만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양식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빛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착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의 아들이구나, 나의 딸이구나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의 삶이 쉽지 않고 유혹이 많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옛날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하셨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굳어있는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어느샌가 굳어지는,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항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 양식을 먹으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자라가는, 깨어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379장 내가 이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양식을 먹여주시고 밤이나 낮이나 지켜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이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벌써 2월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날씨가 좀 추웠는데요. 이번 주는 좀 풀린다고 합니다. 팬데믹이 조금씩 좋아지지만 토론토 인근 아직도 또 한 달간 또 확장되어서 연장되어서 계속 락다운이 지속됩니다. 힘든 시기지만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하시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문안하시면서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주기도 문송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